아멘. 중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99년도에 아주 적은 소자본으로 전제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듬해 2000년에 그가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손 회장이 마인에게 자기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인이 손 회장 앞에서 한 6분 정도 자기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앞날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손 회장이 그만 됐어요라고 중지시킵니다. 한 6분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속으로 야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 됐어요. 그 이후에 손 회장이 그를 향해서 내가 알리바바에 투자하겠어. 그리고 2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리바바가 세계적인 상거래 업체로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무명의 사업가인데 또 대단한 사업 계획도 없었는데 그리고 당시 2000년도에는 그 회사에 수입도 없고 또 직원도 4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직원이었는데 손 회장이 120억을 갖다가 22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인의 눈빛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투자했어. 실질적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유명한 회사도 아닙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뜻 220억을 투자했던 것은 그의 눈빛에서 열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았기 때문에 투자했고 대성공을 거두어서 알리바바의 주식 많이 양도받아서 그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이렇게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잘 보인다면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뭔가 나왔던 사람들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그가 고침을 받아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러왔다가 들것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과 치유의 역사를 받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박영기 목사를 여러분들 처음 보았을 때 뭔가 보는 관점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 관점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가버나움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도저히 걸을 수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기다리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지붕을 뚫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붕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기하를 뜯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하 지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하를 뜯어내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곳으로 들것에 아마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집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가버나움에 해당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이 아닌다고 하면은 구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도 2000년 전에 큰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앉겠습니까?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가버나움의 해당일 수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해당장에 그 딸이 치료를 받는 곳도 거기 아닙니까? 아무튼 어느 한 집에 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 기껏해야 50명에서 100명 정도. 그리고 밖에 마당까지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붕을 뚫었어요. 쿵쿵거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집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기아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냐? 아랑곳 않고 떨었을 겁니다. 그 떨었던 그 흙과 부산물들이 예수님 머리 위로 쏟아졌을 것 같아요. 누구 앞에 내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지가 휘날리고 거기에 흙이 쏟아지고 돌멩이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야, 문 열어라고 밖으로 나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있어서 구멍이 조그맣니까? 들것 하나 내리는 데 있어서 조그마하지도 않고 상당히 큰 구멍이었을 텐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내리게 됩니다. 내려온 사람이 기대했던 대로 천사도 아닙니다. 내렸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약자고 병든 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천박한 사람입니다. 동네 유지라도 내놨고 어여쁜 아가씨라도 내놨으면 조금 이해라도 해주겠는데, 내려온 사람이 고작 누구다? 아주 병든 자예요. 가장 천박하고 이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이 100%가 다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셨냐면은 그 사람의 행색이나 형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관점이 있는데, 사람을 보시는 이 관점이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못생겼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너희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갖다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이 와 있습니다. 큰아들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인품이 훌륭해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중심을 보는가? 오늘날 교회가 중심 안 봅니다.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후임자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모시게 되면요,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국내 박사도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상한 데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영국, 미국 이런데 좀 선진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봅니다.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도 봐요. 키 조금 보면 못 갑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목사 모든 건강 검진 3억 거 다 뛰어내요. 다 해서 발급. 교회가 무엇을 봐요? 예모만 봐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필요하지 건강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봐야지. 얼마나 배웠는가를 보는 것. 물론 목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집안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내 친구가 들고 왔습니다. 이 네 친구가 데려왔는데 데려온 자가 누굽니까? 중풍병자예요. 그 중풍병자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면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뭐 굳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데려갈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의 믿음, 공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서 말씀 나누는 것,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교회 밖에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또한 교회가 설립된 목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명이 기도하고 여러 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두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도 되게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창의적인 믿음입니다. 요즘 그룹 IQ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집단 지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 IQ가 좋은 거지 개인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룹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러한 대기업들은 IQ 좋고 뭔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 안 뽑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머리보다도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오늘 4명이 왔습니다. 안 되니까 우리 돌아가자. 한 사람이 그렇게 왔으면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왔어도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자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뜯어서 내리자. 누군가 얘기했을 거다. 여름이 모이면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고 그 창의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협동적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은 이 일은 하기 힘들어요. 들것 드는 데 있어서. 두 사람 빠져버리면 아예 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팀 사역의 중요성 아닙니까? 교회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 밑에 훈련되고 헌신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귀찮을 정도로 장로님들이 따라다닙니다. 담임 목사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 화장실만 안 따라가고 다 따라다니. 큰 교회 가면 총회 가면 총회, 회의 나가면 회의, 뭐 무조건 가방 들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뭐 창의적이다, 협동적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한 사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은 모두 다 행한 일, 그 가정, 이런 모든 것이 다 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은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그들 4명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이라는 말 안에 그 병자도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죠. 꼭 그들 4명만 아니라 그들 전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믿으면. 그건 저들이 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들도 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제 용서함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용서함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무엇으로 바꾸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육체만 치료받고 영혼을 치료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세상 살 때야 괜찮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어갈 때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지붕이 뜯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놀랐지만, 이제는 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고 치료받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중풍병자의 처지가 내 처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겨우 가자고 하면은 끌려 나오는 그런, 엎혀서 나오는 그런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그런 어떤 것들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질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질이 중풍병자처럼 정말로 최악의 삶이 아닌가. 내가 일하는 일의 터전 자체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장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일으키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게 되고 우리 주님의 눈에 들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회복되어서 나간 것 같이 여러분들도 사업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일어섬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은